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고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고상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들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지진 하나가 나서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포박이 다 풀려서 감옥을 지키는 자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기에 바울과 실라가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온 집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들이 로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도시에서 떠나주기를 군관들이 요청하는 바람에 이들이 17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와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가 교제하고 헬라인들에 속한 수많은 무리가 그리하였고 최고위층 여자들에 속한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파송했습니다. 베레아에 온 바울과 실라는 또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상이란 단어는 단순히 품이나 품격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좋은 출신, 고귀한 태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문맥상 고상하다라는 뜻은 열린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귀족 출신이 아니라 사상과 태도에서 고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상함은 다음 세 가지 태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온 생각을 다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준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진정 네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너의 귀에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에 명철을 쏟는다면 네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언제요? 그때 우리가 지혜에 명철에 지식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모은 촉각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찾는다면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혜가 많이 있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서 사람들은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떠한 지식과 명철과 지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잠언 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좋은 토양입니다. 그 좋은 토양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 속에 그 말씀을 들은 후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수확을 하기까지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구나, 옳은 말씀이구나, 이게 바른 성경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들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발견하고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여러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로 인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받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배척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이유는요, 성경을 근거로 분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성경에는요, 성경 기록들을 성경 기록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한 구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절을 말씀해 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우리는 배척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벌이 우리에게 큰 어떤 일자리나 돈을 선물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회장님이 저에게 어떤 회사에 좋은 일자리를 하나 제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의 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일자리를 준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해 볼 겁니다. 저분이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저분하고 나하고 일면식 만난 적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걸 왜 주지? 그런데 그분이 차를 보내주고 신분증을 보내주고 마스터 키를 보내주고 법인카드를 보내주면서 제 회사에 있는 명패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하면서 시킨다면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싫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하나 가르쳐주고 보내주고 채워주고 정말 내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매일매일 찾아본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이 세상 하늘 아래요, 어떤 이름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자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도 없다. 나만 구원자다. 나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찾아보라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고 너희에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진리를 향한 열정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매일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는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자세죠. 시편 1편 1절 2절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성경 기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펴서 열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과 맞다면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성경과 맞지 않다면 듣지 않으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성경을 피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그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덮어놓으면 사람의 말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성경이 나의 최종 권위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리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겠지요. 신부님의 강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요 100%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끝을 가보면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 나타나고, 정명석 씨가 구원자로 나타나고, 한학자 씨가 구원자로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실 것은 뭐냐면, 끝이 어디냐? 내 구원의 끝이 어디냐?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나의 교주냐? 아니면 나의 목사님이냐? 나의 신부님이냐? 그분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목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세요. 개신교에 다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 현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니까 그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플러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감옥을 지키는 자가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행위 속에 빠져 있다면 냉정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위나 품격이 고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꾸준히 탐구하며 공부하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어쩌면 탑 1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에 있나 없나, 맞나 틀리나를 분별하려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한다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과 맞나 안 맞나 따져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